주보에 나온 것 좀 다르게 로마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 절을 같이 하도록 합니다. 로마 3장 22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날씨에 밖에 있을 때는 날씨 영향을 참 많이 받기도 하죠. 일요일 날은 이제 비가 왔잖아요. 애들이 이제 빨리 흩어졌어요. 근데 큰 놈들은 공을 차더라고. 즐거이 또 가서 비 오는데 한 2게임 뛰고 너무 재밌었어요. 월요일 날 현장을 갔는데 월요일 날 또 비 왔어. 그래서 월요일 날 또 비 맞고 같이 열심히 공을 차고 이제 어제는 비가 안 왔는데 어제는 이제 복음을 많이 못 전했어요. 오늘은 나갔더니는 2놈이 먼저 와 있어요. 예전에 왔다가 안 오다가 요즘 또 온 녀석이 하나 있는데 둘 다 불렀거든요. 한 놈은 안 듣겠대. 참 신기하죠. 같이 있는데 안 듣겠대. 그래서 이제 걔는 유튜브를 보고 이놈은 이제 말씀을 듣고, 물론 가까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들었겠죠. 이제 그러고 이제 인사할 때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전에 있던 아이가 와서 이제 오늘 또 성경 공부하자 앉아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우리가 듣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요즘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쪽을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이제 들어왔는데요. 언제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인지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죄란 무엇이냐? 다른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것을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돼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주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17장 1절에 뭐라고 요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에게 말했던 것도 같은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얘기를 2장에서 이렇게 했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재판권을 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통치자의 전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복된 사람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게 6장에서 4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니까 신명기 10계명을 주죠. 20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전부 다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피조물에게 요구한 모든 피조물, 그 중에 대표가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가장 골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이 증거를 항상 마음에 담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그러죠. 첫 번째 증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절에 자, 지나간 세대는 간과하긴 하셨는데 자기를 증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공급하심으로 해를 주시고 별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심으로 자기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먹지 않고 살 수 없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증거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증거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게 증거라고 그랬죠. 자, 1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서 25절에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주관하고 계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공급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증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1장에서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증거가 있죠. 무슨 증거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미리 한 사람을 정하여서 그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뭘 증거합니까?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모든 믿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만물이 증거를 하고 있고 역사가 그리고 성경이 그리고 예수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믿는 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증거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보니까 14장에서 누가 안 믿었어요? 12절에서 14절에. 유다서에 보니까 1장 6절에 누가 안 믿었죠? 사단이 안 믿었어요. 타락한 천사가 안 믿었어요. 그 타락한 천사의 속임을 꼽아서 누가 안 믿죠?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첫사람 아담이 안 믿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아담만 안 믿었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14편 1절에 53편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슨 죄 아래 있어요? 아담이 지은 것과 동일한 죄, 원죄 아래 있죠. 그때 끝난 죄가 아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죄,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는 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라든가 로마서 14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의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이죠. 자, 이로 말미암아서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세 번째죠. 네 번째.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4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31절까지입니까? 죄를 짓는데 모든 추악한 죄, 그중에 성적인 타락이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아이들 교과서에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사랑의 하나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느냐면요, 이걸 이제 보이는 거예요. 가장 제일 다른 건 지적을 안 했어요. 많은 죄 중에 지적한 게 동성애예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좀 다르게 지적을 했죠. 3장 1절에서 5절에. 자, 이건 육신이 짓는 죄이죠, 그렇죠? 뭐 기타 등등 수없이 말해요. 그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이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사람들에게 옵니까? 먼저 이 죄를 지은 사단에게 무슨 결과가 왔어요? 자, 이사야 14장 15절에 네가 높아지겠느냐 아니라 가장 음부에까지 가장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이 계시록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20장 10절에 영원한 음부에 심판에 가두게 되죠. 지금은 잠시 가두어둔 그 임시로 반드시 놓일 거라고 그랬어요. 언제일지는 모르는데 때는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죠. 자, 그 후에 그 노인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시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과는 이것이죠. 이제. 그러면은 이 사단을 따라서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보니까 6장 32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염려하는 삶 가운데 떨어지죠.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3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짐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까지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것이 유익한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끝나 있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준비할 필요도 없는 것을 준비를 하게 만들어요. 뭐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잡혔어요. 하나님이 그 짐을 씌워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로로 타던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보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한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귀신과 교제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과는 이제 보장이 되었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사람들 흔히 속아요. 막 잘 살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겨요. 근데요 이제까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 좋아 보여요? 아이고 돈 주고 하라고 해도 하기 싫을 것 같아. 근데도 서로 하겠다고 난리요. 이해가 안 되네. 그죠? 잡혀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죽으면은 저와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마귀가 가는 곳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너도 가라 불신자도 가라는 것이죠. 이걸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20장에서 이제 마귀가 갔으니까 그를 섬기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되죠. 15절까지.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결론. 자 그러면은 이 결론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황제를 하거나 뭐 성공을 하거나 그러면은 뭐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자주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이 굴레 안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이렇게 표현됩니다. 속죄이다. 속죄의 결과가 뭡니까? 부활이다. 곧 생명인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잠깐의 유예 기간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부활이라는 완전한 열매를 얻는 이제 휴식 가운데 기다릴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속죄와 부활이라는 거 언제나 마음에 담고 이미 얻은 것이고 이미 받은 것이니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속죄가 복음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속죄를 하려면 죄값을 지불하려면은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뭘 범해 버렸어요? 죄를 범해 버렸어요. 내가 잘못했네? 아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네?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대가가 지불이 안 돼서. 살인자가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됩니까? 아니요. 죄값 받아야 돼요. 이미 사망의 죄를 지은 자가 잘못했어요. 됩니까? 안 돼요.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 속죄.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값은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자기 자신을 내어줄 언약을 하시는 거죠.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 뭐라 합니까? 17장 11절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이미 사랑하셨는가를 참 눈여겨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동안에 인생의 문제가 좀 어렵고 힘들고 안 풀린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어요? 바로를 쓰셨어요. 솔로몬을 쓰신 하나님이 누구를 썼어요? 히람을 썼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은을 길바닥에 돌처럼 흔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솔로몬에게도 자기 힘으로 성전을 다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평생을 힘을 들여서 준비했는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누구한테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쓰신 거요? 히람도 들여다 쓰시는 거.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미 답을 다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이 모습, 이 형편을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걸 사단이 있다가 하면 곤란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통치자가? 주제자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단과 공동으로 주재하시는 이신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건 사단은 주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그러면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어요? 미련한 제가 알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계속 물어요. 하나님 왜 이 기록을 해두셨습니까? 분명히 감동으로 뭔가 감동을 주신 건데 왜 하셨습니까? 지금도 그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 기록을 지금 하고 하셨습니까? 우둔한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알려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속임과 사단의 유혹 속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떨어지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보장 안에,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백성 아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한 자들임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미 완전한 답을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뭐 할 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6절 여자의 손으로 오셨으니까 뭐합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할 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뭐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뭘 말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2절 염소와 항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기의 몸을 들여 영원히 단번에 끝냈다. 10장 12절 영원히 단번에 끝냈다. 뭘 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값이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죄를 속죄함으로 사단의 권세가 되는 죄가 완전히 사단의 권세가 소멸되어 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뭘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다. 왜 은혜의 때입니까? 이 사실을 뭐 하는 자에게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염소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위를 완전하게 못해도 괜찮잖아요. 뭐 하면 되니까? 이 그리스도를 잡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함으로 죽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서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사망을 이기고 생명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이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시작부터 끝까지 부활을 말했던 이유 그 하나만 진짜 얘기를 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부활만 말했던 이유가 왜요? 당연히 생명이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어디에 있으니까? 부활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그렇게 강조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그것을 뭐 해야 되죠?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뭐라 표현했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5장 5절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했어요. 뭘 이겼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뭘 이겼습니까? 사망을 이겼다.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완전한 생명으로 주시는 것.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니까 16장 33절에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은 지실 것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6절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말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몸의 70%가 수분이잖아요. 그게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주시는 것이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죠. 이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20절에 첫 열매다. 그러면 두 번째 열매는 누구란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누구에게 뭐가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누가 부활이 지나갔다고 그러냐?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이미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51절 호련히 순식간에 다 뭐하리라? 변화되리라. 어떻게? 완전한 모습으로 54절까지. 그게 뭐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속죄와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복을, 이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고 오직 이것을 붙드는 내 삶에 깨어있음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요 축구 경기 하다가도 잊어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족구 경기 하다가도 잊어본다니까. 그거 무엇입니까? 지나가면 잊어볼 건데, 그렇죠? 아니 그 큰 4년 만에 한 번 올린 세계 대제이라는 올림픽도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면 기억나요, 안 나요? 이번 올림픽 금메달 몇 개 딴지도 기억이 안 나네. 6개 땄는 거요? 잘 모르겠어요. 6개 딴 것 같아요. 그 중에 5개가 양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이 아니라 스포츠 빈국이 확실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요? 영원한 부활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얻었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뭘 말하죠? 성령과 부활을 말하죠.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13장이죠.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 선포죠. 뭘 말하죠? 14절부터 39절까지 딱 한 가지 얘기해요. 뭐요? 부활을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지어버린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저 죄에서 우리를 건진 그 속죄와 이 속죄가 우리에게 준 생명, 곧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마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완전한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누구라고?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몇 절까지입니까? 28절, 31절까지 쭉 봐도 28절까지만 봐도 돼요. 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왜 믿음으로밖에 안 되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절대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절대 사망에서 스스로 나올 수도 없어요. 죄값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해놓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고, 이 대속에서 해놓고 우리한테 뭘 요구한 거예요? 그 하나를 믿기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제가 복음 전할 때는 참 스마트하지.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진리는 간단해요. 진리는. 근데 진리가 아닌 것들이 복잡해요. 말이 많고 다단계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게 나오고 바뀌고 변화되고 움직이고 그래요. 왜요?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채워야 되니까 계속 뭐가 나오고 바뀌고 그러거든.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맛이 좋아요. 매일 먹는 밥 질려요? 맨날 먹는 된장이 질려요? 안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믿음 하나로 누구의 선택입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7절, 로마서 9장 16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시었다. 주님이 원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오신 줄. 이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선택하신 그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요,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르지만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신분이 된 거죠.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께서.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말합니까? 8장 9절에서 12절까지 11절까지 뭐로 보장됐다고요? 성령으로 보장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보장됐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7장에도 그렇게 갈등하면 고민하는데 율법으로 자기를 보니까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는데도 그 율법으로 자기를 보면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오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여기에 있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참 신기하죠. 두 녀석이 1시간 가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린 녀석 중에서 한 녀석은 그래도 복음을 듣고,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건 저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는 전하는데 사명을 다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또 나가면 이제 누구를 하나님이 붙여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 낮에 어쩌다 보니까 집에 혼자 남았더라고.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 오늘 또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내일은 또 누구를 어떻게 붙여줄지 모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를 얻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으니 이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이 택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찾는 일을 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